그동안도 안녕들 하셨는지요? 오늘 또 화요일이어서 오늘 또 이곳에 또 지나가시는 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을 또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실 유튜브 청취자들 다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로마의 도전 이 책을 이곳에서 전해 왔었고요. 이 책 1번서부터 4번까지 전했었고, 오늘은 결론과 부록 1과 부록 2가 남았습니다. 네, 남았는데 다 하면은 시간상 좀 그렇고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번 거듭거듭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의 도전은 카톨릭 신부가 저기 사설지 미러지에 1893년 9월 23일자 사설에 나온 정확한 소식입니다. 누가 여기다가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한자라도 틀리지 않게 올바로 진실하게 전하고자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카톨릭 신부가 카톨릭이 발행하는 기간지에 사설로 밝힌 내용입니다. 신부는 이 사설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신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카톨릭이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다며 성경적으로 예배를 하려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여야 한다고 이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카톨릭이 배도한 교회라며 계약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이 배도한 교회라며 개혁했다고 하면서 카톨릭의 계명을 따라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 개신교는 배도한 교회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낭독한 이 로마 도전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 지금까지 잘못 알고 믿어왔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이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적합한지 저희들한테 또 연락도 주시고 이 또 책은 이렇게 무료로 저희가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책을 필요하신 분은 또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겠으니 한번 관심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명백한 사실들을 제시함으로 독자들이 절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맞는 말씀이죠. 16세기에 성서주의 제도가 그 모습을 갖추게 되자 그 제도는 교회의 자산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야만적 운동을 통해 기독교를 여지없이 유린했다. 그리하여 창시자께서 제정하신 모든 성례와 거룩한 제사 제도 등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오직 성경 외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 주동자들은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들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물론이요, 오늘날도
안식일 준수, 일요일 준수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를 영구적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 신조들 중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 3세기 동안 개신교 교단들은 같은 성경을 신봉하면서도 교리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식일 준수에 관한 교리는 그들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조다. 안식일 준수는 성서적 이론의 요약이요 본질로 여겨진다. 개신교회의 강단에서는 매주 카톨릭교 국가들의 안식일 준수가 성서적 국가에 적절하고 자기 도치적인 안식일 준수에 비해서 느슨하다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세계 박람회장을 일요일에도 열 것이냐는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을 때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목사들이 모든 개신교 강단을 통해 과시했던 고결한 의분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박람회에 전시하려고 반입했던 물품 상자들을 열지도 않고 그 결정에 대해 나타냈던 한 교파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 무죄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지극히 선량하고 구변 좋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들과 아주 흡사한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당시 그분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심히 괴롭히던 자들인데 그분의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자기들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견딜 수 없으리만큼 그분을 중상모략하던 유별나게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준수를 상식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증오한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적 교만을 경멸하셨는데 그들을 향한 경멸의 도가 극치에 달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묘사할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19세기 말인 오늘날에도 그분을 따른 자들이나 동조자들이 외치는 노골적이고 격렬한 항의를 옛날과 다름없이 대하실 것이 분명하다. 고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참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우리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맹신하는 바보 앞잡이들을 의존하며 평생 참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은 구주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키셨고 그의 사도들도 주님의 본을 쫓아 30년 동안 지킨 날이다. 위의 사실들을 겹쳐놓고 보면 가장 긍정적인 계명에 대한 고의적인 신성 모독적 매력 배척이라 할 수 있는 극심한 모순이 오늘날 성서적 기독교계의 행위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과 안식일은 개신교 사상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는 상충됨을 입증했다. 우리는 그들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그들의 성서적 조상들이나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음을 증명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지명하신 날을 그들이 매주 더럽히고 있음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역사적 증인이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성경은 도외시하고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카톨릭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을 채택하여 지키고 있다. 만일 개신교도들이 맑은 양심으로 이 변론들을 자세히 읽는다면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안식일 제도가 제정되었음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아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원척 유기의 표본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스승은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매주 준수할 것을 매 페이지에 단호하게 요구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유일한 무어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 스승의 제자된 자들이 30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인가. 저 성서적 기독교 신도들의 거대한 집합체인 감리교회는 안식일이 결코 폐지된 적이 없음을 이미 선언했고, 영국 국교를 따르는 신도들은 그들의 딸격인 미국의 성공회와 함께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들의 신조 제20항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토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절대적으로 반복하여 가장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최고로 명령한 위협이 그 계명에 첨부되어 있다. 모든 성서적 교회들은 하나같이 아무 변명으로도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말씀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이 통탄할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가. 악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오직 성경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따른다면 공언하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유일한 스승을 비열하게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경고하신 극히 두려운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한다 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고 낙인이 찍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관습을 채택해서 따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연재 기사를 마감하기 전 허드에 제시되었던 우리의 주장에 독자들의 주의를 재환시키려 한다. 1번 기독교의 안식일은 성령과 그의 아내인 가톨릭 교회와의 연합으로 탄생한 적출자이다. 2번 이와 관련된 개신교단의 모든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자기 모순적이며 자멸적이다. 첫 주장은 거의 입증이 필요 없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생기기 1000년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힘입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셔서 만민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하셨고,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취급하듯 징벌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하셨다.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스승으로서야 현장을 가지고 있다. 이 현장은 무어적이며 동시에 영구적이다. 개신교가 탄생했을 때도 기독교의 안식이 너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아무도 그 기존 제도를 역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안식일 제도를 묵인하고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3년이 넘도록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날을 변경할 권한이 있음을 시인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안식일은 오늘날까지 성령의 아내인 가톨릭 교회가 낳은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개신교계가 이런 반구의 반박도 한 일이 없다. 어떻게 이런 반박도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스승이요 믿음과 윤리의 판단으로 삼을 것이다. 이 스승은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금지하는데, 거기에는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영원한 언약을 요구하는 명령이 포함되었는데도 스승이 지키라고 명령한 그날은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 그 결과로 확고한 원칙으로부터의 엄연한 배도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표현하자면 자기 모순적이요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이요 필연코 자멸적이다. 그 폐류는 아직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다. 아니, 아직 멀었다. 그들이 가톨릭 교회의 품을 떠날 때 내놓았던 구실은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등지기 위한 가식에 불과하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는다고 공언했으나 본 변론들을 통해 명쾌하게 지적된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채택하자마자 즉시 포기해버렸다. 그들은 가장 필수적 교리에서 그들의 유일한 스승의 명백하고 변치 않고 한결같은 가르침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롱거리, 망상, 함정이라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겠다. 사실이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한 속임수로 추정되는 성서적 안식일에 관련된 신성 모독을 놓고 습관적으로 고함치는 경건한 개신교 목사들에게 구한다. 당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작견에 관한 우리의 논리적이고 성서적인 분석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혹 사리에 맞게 분석된 단편들이 수집되고 회생되어 활기를 띤 그 작견이 제시될 경우 우리는 삼가 사려 깊은 숙고와 진정한 충심으로 그것의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 경건한 채 하며 호통치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거니와 그들로부터 고독한 함성이 들려올 것이 분명하다고 독자들에게 장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 비성서적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여 그들에게 재차 굴욕감을 안겨줄 것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의 잠정적 방침은 저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 방침을 채택할 것이 분명하다. 이 소책자의 내용은 가톨릭 미러지에 실렸던 기사들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읽습니다. 이 소책자의 내용은 가톨릭 미러지에 실렸던 기사들인데 이 기사들이 제시하는 자료가 믿을만하고 그 내용의 논리가 정연하므로 이것을 재출판하여 최근에 일요일 준세에 관한 논란이 어떤 국면에 진입했으며 몇몇 선도국들에서 내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논란은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개신교도들이 어디서나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위가 철저하게 일치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들과 로마와의 관계에 틈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현재 상황은 이 책자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제종교자유협회는 이 문제의 진정한 형세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삼았다. 예,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삼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이곳에 나와서 한 명이라도 깨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 진상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예의주시한 바 과거에 드러났던 논란의 성격이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그 내용을 이 책자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 대중들과 개신교 신자들, 특별히 일요일 법령의 필요를 옹호하거나 미국에서 일요일 법제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해 왔다.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은 로마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다. 또 그들의 노력은 결국 성공할 것인데 언젠가 그들은 불갑을 로마로부터, 더군다나 권세까지 소유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왜 일요일이 준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해명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사태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제 이 사태가 도래했으므로 아직 기회가 허락될 동안 이 경고를 널리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예, 정말이지 아직 기회가 허락될 동안 이 경고를 널리 전하는 것은 저와 우리 제칠 안식일 재림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당연히 할 의무일 뿐입니다. 왜 로마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 가진 자처럼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럴 권력이 없었다. 로마가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고 일요일을 법제하기 위해 맹렬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미국 정부의 권력을 자기의 손에 걸머쥐기 위하여 스스로 들인 노력보다는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로마를 위해 그 일에 기여한 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로마는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로마와 손을 잡고 이 끔찍한 일을 성취하자마자 로마는 즉시 일어나 그들의 본래의 오만과 옛 정신을 다시 발휘하여 개신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을 해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로마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맹목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환원하면 이렇게 개신교도들이 자기의 손에 쥐어진 권력을 로마는 이제 개신교도들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자의 26쪽에 실린 변론에는 가톨릭 미러지, 미국의 추기경들과 가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톨릭 미러지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들어있는 바, 그 이상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다시 그 페이지들로 돌아가서 뉴욕 헤럴디지의 1874년 기사의 인용문을 읽은 후 지금 벌어지는 결과들을 보라. 이 감리교 감독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현재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톨릭 미러지가 감리교 감독들의 진술을 19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 밖에도 가톨릭 교회가 차곡차곡 모아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음을 개신교회가 알게 되겠지만 그것들이 인용될 때 개신교회는 깜짝 놀랄 말문이 막힐 것이다. 현재 이 분쟁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 미러지의 사설을 재출판하는 것 외에는 없다. 대두된 쟁점들을 하나같이 개신교회가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들이다. 가톨릭 교회 측에서는 논쟁을 시작했고 이에 답변할 책임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개신교회들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만일 개신교회가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개신교회가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그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신교회 측에서 답변이 나온다면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답변을 역이용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손에 쥐어진 권력을 통해 실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이 논란에 개입하든 안 하든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는 아무 변동이 없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무시하는 태도며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려는지 그 진위가 여기 재출판된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들의 도전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개신교도들의 피난처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굳게 서고 또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 외에는 아무 표도 받지 않으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을 때 그들은 로마와 그의 모든 연합 세력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며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그들의 승리를 영원토록 송축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18장과 또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개신교도들에게는 이 궁지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일관성 있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개신교 정신을 공언하는 반면 변호불능, 자기 모순적, 자멸적 입장을 고수하고 가톨릭 유전을 지키며 가톨릭 교회의 조소와 정죄를 받을 것인가? 그들이 과연 기록된 말씀, 성경만을 그들의 유일한 권위의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변호불능, 자기 모순적, 자멸적 교리를 고수하며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따르고 그 권위의 표를 취할 것인가? 그들은 성경대로 여호와의 안식일인 제7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톨릭 교회의 유전을 따라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는 독자들이여, 그대는 어느 길을 택하려는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다 증거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는지 구원의 문제에 깊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춥지만 추운 걸 떠나서 이렇게 정말 뜨끈뜨끈한 이 말씀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안 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과 상식은 두 일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신교주의와 토요일 성수냐 아니면 가톨릭주의와 일요일 성수냐, 타협은 절대로 불가하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귀한 말씀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흘러 들을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일이 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5년도는 내일로 마지막이지만 26년도에 해는 또 뜹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또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거리를 지나시는 이 시민들 꼭 그냥 기억하여 주시고 이 로마의 도전과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회복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지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으니 관심들 가지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한 명 한 명 다 집으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